밤에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구하는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좌석이 조금 좁아진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뒤 간격을 조금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간을 한 60-70cm 정도 여유를 더 만들었어요. 좌석이 여유 있게 저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여러분들이 신앙 예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그리고 앞에 공간이 조금은 넓어야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여기서 노회를 해야 되거든요. 손님 맞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행사하기가 참 민망스러워서 일부러 약간 조정했습니다. 별로 못 느끼셨죠? 불편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세 개의 중요한 사역이었죠. 이 왕직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왕적 통치의 직무를 받았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참으로 모자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명보다는 자신의 직위에 관심이 많았고, 왕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왕으로서의 혜택과 권위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았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죄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죽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마 그 죄값을 그들이 어떻게 다 치르려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생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괜찮은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자연인이라는 말은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인데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고 완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하고 도덕적이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가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실 거예요. 착할수록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착할수록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 자기같이 착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별로 멀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이렇게 그냥 착하게 살면 돼, 하나님이란 존재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그냥 멸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남, 도덕성, 지성 이런 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 혹은 구약에 나오는 왕들,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코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착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는 골고다에 오르는 그 참혹함마저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맞아 들이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것이며 완벽하신 그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완벽히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뵙고 그분과 동행하며 감격과 기쁨의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하지 말고 그거보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마음에 담고 계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왕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요, 인간으로서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란 선하다거나 뭐 날개 달고 날아야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뭐예요? 하늘의 사자,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전령, 그게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디어 영상에 나오는 아기가 날개 달고 하얗게 통통하게 생긴 아기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그냥 천사라고 자꾸만 그걸 보다 보니까 자꾸 천사를 그런 식으로 우리 뇌리 속에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가봐야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전령이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란 일반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착하다라는 개념이 항상 1번의 개념으로 작용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개념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특징이에요. 천사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게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전령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인간의 배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은 고려할 바 별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메시지 자체를 100% 순전하고 가감없이 전달할 자,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잘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인간 천사와 같은 존재, 바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야박합니다.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할 때가 많고 두려운 메시지를 너무 직설적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봐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인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왔는데 자기가 뭘 봐주고 말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인간 선지자에겐 그런 권세가 없죠. 하나님이 명하라 그러면 명해야 되고 뭘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그게 그의 역할이지,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명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대표적으로 목사는 이 설교단에서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단에서 어줍지 않게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는요, 강단 위에서 선지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걸 가감할 수 있어요? 바꿔도 됩니까? 변질시켜도 됩니까? 안 돼요. 남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 줄여요. 하나님은 100으로 말하라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줄여가지고 10으로 말해요? 가능해요? 그건 나쁜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요, 이 설교단에서만큼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는 선지자, 그러나 강단 아래에서는 제사장과 왕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왕직이라는 말이 여러분, 굴림과 지배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잘 이끌고 다스려서 잘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나라에 임하도록 그들을 잘 가이드하는 역할, 이게 바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왕직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더니만 적군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요 전부 예수님의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메시지 이거 말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가장 확실한 선지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과 딱 정반대 방향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백성에게로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메시지와 말씀이, 뜻이 백성에게로 쏟아져 나가는 방향성이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의 방향성은 그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와 간구를 드리며 죄 속함의 은혜를 구하고 덧입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이 백성이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요 화려한 복장이 있는데, 에봇이라는 가슴팍에 이 저고리 같이, 저고리는 아닌데요, 겉에 대는 이 에봇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이 판에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12보석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요 왕보석이 2개가 딱 박혀 있는데, 이 어깨에 왕보석 두 개에는요 6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성소 들어갈 때는 화려하게 하고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휘황찬란하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어찌됐든 제사장은 그렇게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속죄의 제사도 지내고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대신 전해주는 자, 대신 아뢰어주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으로 한번 두 사람을 나눠본다면, 선지자는 굳은 얼굴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좀 무서운 형태가 머리에 떠오른다면, 제사장은요 마치 불쌍한 자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며 불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그 눈빛으로, 애걸하는 눈빛으로 나아가는 그 얼굴, 그게 바로 제사장의 얼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바로 그 십자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희생양으로 주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정리하자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이런 걸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의 미덕이에요. 반대로 제사장은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 백성의 허물과 죄와 아픔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방향이 완전 반대, 특성도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잘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을요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만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제사장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5장 1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조건이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제사장은 천사이거나 마귀이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는 누구여야 한다고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허물진 인생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이 충만하니까 너희 죄 다 없는 걸로 하자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 주신다면 우리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어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분에게는 심판자의 자격이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를 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또한 그 공의를 지켜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 없다라고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값을 다 치러, 너희 놈들 죄값 다 치러 그러면서 모든 인생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 그러면서 싹 다 죽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고통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덮어도 안 되고 그대로 다 죽여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방법을 율법에 알려주시며 그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 어린 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율법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사랑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을 뽑으실 때 반드시 사람 가운데 뽑으셨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라는 사실. 자, 제사장의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사람 가운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임명된 자여야만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존귀가 뭐예요?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그 존귀를 말해요. 그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 오늘부터 제사장할게. 야 나 오늘부터 나 대제사장 할래.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다고 해서 야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네가 제사장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추대로 가능해요? 민주주의는 추대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잘났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자기가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반드시 뭐여야 해요?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 덜 떨어지고 우상숭배 앞장서서 하고 말쟁이, 말만 잘하지 제대로 된 것 없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왜 아론을 대제사장 1번으로 세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함량 미달의 존재를 대제사장, 그것도 상징적인 1번 대제사장으로 세우다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요? 인간의 함량 지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는 것, 뽑으셔야 되는 것, 임명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임의 권위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추대하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야 오늘 공동회의 열자. 자 세례교인들 다 모이십시오. 자 우리 중에 제사장 할 만한 사람 누구 같아요? 아 김계동 집사님이 대제사장 할 만합니다. 그래 전부 다 김계동이를 그냥 다 뽑았어요. 그럼 대제사장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런 자의 제사장직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사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무효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제사 행위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뭐예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네. 빨리 제사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고 백성은 두려워서 자꾸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제사 지낼 테니까 빨리 자 제물 가지고 와, 제사 지내. 뭐 누구라도 빨리 지내면 되지, 내 왕이니까 그래도 할만하잖아 하고 자기가 지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세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스스로 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것과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함부로 뒤집어 엎어버린 그 죄를 함께 더하여 짊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눈에 목회자는 그냥 직업군의 하나인 것처럼 직무적 이해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한마디로 직장인 취급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직군을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돼? 요즘은 목사를 성직자라는 단어 잘 안 쓰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 이름 안에 잘 끼워주지도 않아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지 성직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는 직장인일까요? 일반인들의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도 스스로를 직장인인 것처럼 급료 계산에 급급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목회자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 필요가 목회자에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뭐 쫄쫄 굶어요? 자식들은요? 교육 안 받아요? 내버려질 수 있나요? 목사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유 때문에 버려져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목회자의 가정이나 다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보다 더 앞서 있는 사명감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감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걸 자긍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는 목회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직장인처럼 행동하려고 덤비는 이런 잘못된 이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자꾸 부패하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가 있다는 건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감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시게 한, 그러니까 소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역할로 세워주신 존재,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 개념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막 핏대 세워서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금방 아실 겁니다. 세상의 그 찌끄레기 이야기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해대는 사람들, 진짜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파괴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그걸 이식시키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적 개념을 따라가야지 왜 그들의 개념을 우리에게로 이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을 사회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타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자이지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헛소리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막으십시오. 입 다물라, 이렇게 그 입 다물라 하고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 활동하는 일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자다. 이게 제사장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좀 헷갈리죠? 하나님 위해서 일하나? 근데 분명히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둘 다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속죄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모든 일이 제사장의 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만 붙이면 그건 전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일을 하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방향성이 그들을 향해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어제 한 건지 옛날에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퀴어 축제 아시죠?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축제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감리교 목사 보셨죠? 뭐 축복한다고 뭐 성수도 뿌리고 뭐 축복문도 낭독하고, 그 감리교 목사가 그 자기 교단으로부터 2년 정직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판결이 났는데 놀랍게도 교회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편을 들어줬네, 웬일이야?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교단이 그
결정 내린 그 취지 자체가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일단 그 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다 잘 따랐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입각한 것을 존중하여 그렇게 진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종교 탄압이 되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판결로서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감리교 목사가 그 퀴어 동성애 지지자들과 함께 자기는 항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리교 목사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야 한다는 그 말은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위하는 일이 어디에 카테고리 조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가 젊은 목사예요. 젊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 자체도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의 성경적 관념으로 그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마치 자신은 깨어있는 사람, 깨시민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깃발을 흔들면 요즘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박수를 쳐주니까 그런 박수를 받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던져본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에 딱 들어가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구제하고 하는 자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의 구제와 그의 행한 일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걸로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제는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했고 사람을 기대하며 했고, 그런데 사람이 박수 쳐줬으니까 끝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구제를 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줄 거는 한 개도 없다. 왜?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팔아먹으면서 그럴듯한 자기 과시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고 괜찮은 깨시민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렇다면 너는 네 받을 상 다 받았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도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라는 하나님이 전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대전제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진 존재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사장은요, 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1절 끝에 나오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속죄와 예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사 중에 속건제 들어보셨죠? 5대 제사 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헷갈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거 속죄제도 있는데 속건제는 또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어떤 의미라면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뭐에 대한 배상이냐 하면 그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침해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해 화해를 청하듯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제사,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 제사, 속건제를 통해서, 속건제는 목적이요, 그 사람 개인의 죄를 씻는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보상하려면 도대체 얼만큼의 제물을 드려야 보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1000마리 소하고 이게 같은 값이 됩니까? 1000마리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솔로몬이나 1000번제를 드리지 누가 그걸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리의 소도 못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1000마리의 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대체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같은 값으로 퉁쳐질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 이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우리는 항상 죄가 포인트고,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씻는 건 오직 자기에게만 목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원상복귀하는 것, 이게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죄, 구렁텅이를,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설 수 있는, 은혜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이 화목을 이루는 게 제사의 가장 최종적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죄 씻음, 요건 나에게만 속하는 이야기지만 화목,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깊이, 하나님도 너무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조상의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파괴하고 도망간 죄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까짓 그 과일서리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를 깨트려서 파괴시켜버린, 그래서 영원히 다른 길 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이 원 포도나무가 감히 네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저주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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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가만 내버려둬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너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래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요. 내버려둬도 죽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는요, 내버려둬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지가 멋지게 생겼어도, 거기에 아무리 푸르른 나뭇잎이 있어도, 거기에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이 붙어 있어도 본 원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풀을 넣어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과일이 붙어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인생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이 모든 부작용, 이건요, 다른 어떤 걸로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혼자 착하게 살면 하나님과 화목됩니까? 지 혼자 착한 거지, 그건 화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지만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착하게 살고 지옥 가니까 제일 억울한 거죠. 지옥 갈 거면 까짓 거 아무렇게나 막 살다 갈 걸. 아마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착한 것이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 있으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합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나머지는 네 몫이다. 심판받으면 네가 못 살았으니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쉬운 방법을 안 쓰고요.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방법을 택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은요, 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돌이켜서 그분에게 연합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씻고, 그래서 근본적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 죄에 대한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고, 그래서 속건제는요,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했었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한 5분의 1, 20%를 덧붙여서 배상을 해야 돼요. 100만 원을 훔쳤으면 120만 원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 갚으면 안 되고 20%의 페널티가 항상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열망이 강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해요. 그렇죠? 도망가고 말지 뭘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열망이 강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갈망하는 자만이 그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가장 큰 죄. 그 근본적 죄를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근본적 치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지자 역할로서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바른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분은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가이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지, 그 질서와 기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신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만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는데 절대 낄 수 없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내 마음대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고 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